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성장의 결과를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동력, 바로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 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교수는 생전에 전 세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게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살당하는 교육을 받았고 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기술까지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른 민족.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창조와 개척 정신을 발휘해 이만큼 나라를 세운 곳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독일 사회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빨리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기업가나 정치가와 같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스 베버는 그 원인을 바로 개신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평신도들의 여러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찾았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삶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단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위대한 정치가이자 발명가, 예교관으로 성공한 뒤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록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청교도 신앙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그의 삶을 평생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바로 그 말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가 4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모든 신뢰의 바탕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부지런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절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 중에서 몸이 가장 약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음식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 4가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5나라의 대사로서 왕들 앞에 서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80살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갈렙은 85의 나이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생을 연습해왔다면 이제는 본 게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때 우리나라는 더욱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경제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넷째, 인간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 존중 사상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법치 사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더욱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온갖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근면, 절약과 절제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사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성장의 결과를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동력, 바로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 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교수는 생전에 전 세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게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살당하는 교육을 받았고 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기술까지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른 민족.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창조와 개척 정신을 발휘해 이만큼 나라를 세운 곳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독일 사회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빨리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기업가나 정치가와 같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스 베버는 그 원인을 바로 개신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평신도들의 여러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찾았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삶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단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위대한 정치가이자 발명가, 예교관으로 성공한 뒤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록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청교도 신앙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그의 삶을 평생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바로 그 말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가 4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모든 신뢰의 바탕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부지런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절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 중에서 몸이 가장 약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음식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 4가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5나라의 대사로서 왕들 앞에 서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80살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갈렙은 85의 나이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생을 연습해왔다면 이제는 본 게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때 우리나라는 더욱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경제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넷째, 인간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 존중 사상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법치 사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더욱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온갖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근면, 절약과 절제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사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성장의 결과를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동력, 바로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 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교수는 생전에 전 세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게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살당하는 교육을 받았고 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기술까지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른 민족.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창조와 개척 정신을 발휘해 이만큼 나라를 세운 곳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독일 사회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빨리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기업가나 정치가와 같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스 베버는 그 원인을 바로 개신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평신도들의 여러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찾았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삶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단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위대한 정치가이자 발명가, 예교관으로 성공한 뒤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록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청교도 신앙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그의 삶을 평생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바로 그 말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가 4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모든 신뢰의 바탕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부지런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절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 중에서 몸이 가장 약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음식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 네 가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5나라의 대사로서 왕들 앞에 서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80살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갈렙은 85의 나이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생을 연습해왔다면 이제는 본 게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때 우리나라는 더욱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경제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넷째, 인간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 존중 사상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법치사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더욱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온갖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근면, 절약과 절제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사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성장의 결과를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동력, 바로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 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교수는 생전에 전 세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게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살당하는 교육을 받았고 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기술까지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른 민족.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창조와 개척 정신을 발휘해 이만큼 나라를 세운 곳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독일 사회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빨리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기업가나 정치가와 같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스 베버는 그 원인을 바로 개신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평신도들의 여러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찾았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삶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단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위대한 정치가이자 발명가, 예교관으로 성공한 뒤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록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청교도 신앙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그의 삶을 평생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바로 그 말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가 4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모든 신뢰의 바탕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부지런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절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 중에서 몸이 가장 약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음식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 4가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5나라의 대사로서 왕들 앞에 서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80살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갈렙은 85의 나이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생을 연습해왔다면 이제는 본 게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때 우리나라는 더욱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경제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넷째, 인간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 존중 사상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법치 사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더욱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온갖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근면, 절약과 절제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사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성장의 결과를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동력, 바로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정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교수는 생전에 전 세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게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살당하는 교육을 받았고 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기술까지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른 민족.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창조와 개척 정신을 발휘해 이만큼 나라를 세운 곳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독일 사회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빨리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기업가나 정치가와 같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스 베버는 그 원인을 바로 개신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평신도들의 여러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찾았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과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삶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독실한 청교도였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단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위대한 정치가이자 발명가, 예교관으로 성공한 뒤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록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청교도 신앙과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그의 삶을 평생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바로 그 말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가 4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모든 신뢰의 바탕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근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부지런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절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 중에서 몸이 가장 약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음식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 4가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5나라의 대사로서 왕들 앞에 서서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80살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갈렙은 85의 나이에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생을 연습해왔다면
이제는 본 게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때 우리나라는 더욱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경제를 통해 창의와 혁신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넷째, 인간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 존중 사상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법치 사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더욱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온갖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근면, 절약과 절제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사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 눈부신 성장의 결과를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동력, 바로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의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정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교수는 생전에 전 세계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늘 혼란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의 대답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게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살당하는 교육을 받았고 6.
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땅에서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 기술까지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른 민족.